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특별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음의 뜻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아닌 줄 압니다. 잘 따져봐야 하고 잘 생각해봐야 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되고요. 잘 공부하고 잘 익히고 잘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별하며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한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또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때에 또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은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도대체 뭐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결코 해만이 아니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신문사설에, 인터넷 사설에 씨앗교회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4명의 목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고 약 7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리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동체는 이 틀을 벗어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본당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작은 곳으로, 자그마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니 그곳에서 그 남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역행이잖아요.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교회가 이런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예화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흥인한 소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너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나는 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예배당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피부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흑인인 이 소년이 들어가고자 하니까 제지가 되었을 것이고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울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곳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싫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화예요. 어제 어떤 한 나이가 한 70쯤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소리가 심해, 커요, 시끄러워요. 그때 말. 근데 막 시끄러운 이유가 봤더니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찬송가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들어와서 마음껏 치시라 했어요. 그러고 가실 때 이분이 내 마음이 피아노를 치지 못하면 참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병이 올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한 15분 정도 쳤나요? 나가시면서 내가 그냥 갈 수 없죠. 내가 어느 사람에게도 빚진 것이 없이 살아왔는데 헌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누구나 와서 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또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그냥 가십시오. 정말 그래도 돼요. 보십시오. 그냥 가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사실은 안 잡고 싶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드리고 싶을 때, 찾고 싶을 때 찾는 공간이 이 예배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오늘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쭉 묻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디다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배할 시점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턱이나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너희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렇게라는 말은 영과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할 때 그 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는 뭘까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에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 하고 또 내가 가고 나면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말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너희들이 깨달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진리 자체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이후에 예배할 때는 그 진리 되시는 나, 곧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시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여야 할 때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이 재단에 속한 귀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단순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정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형식보다도 여건보다도 환경보다도 마음이 중요한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 형식만 잘 갖추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린 나이로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날도 한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만큼 화려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만큼 잘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잡혀와 있던 이 바벨론은 포로국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뛰어놀 수 있었던 예루살렘하고는 달라요. 여건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경과 여건이 말 그대로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더니 80일 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희한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었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식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형식을 잘 갖추고 신앙의 삶들의 틀들을 잘 갖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기조차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것,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정의, 이 큰 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특별히 마음과 관련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적용을 시켜보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이나 여건이나 환경으로 그렇게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체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제물인데 종류만 다르다 뿐이지 드려진 건 같은데 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두고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더라도 예물이라 해서 다 같은 똑같은 예물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왜 더 나았을까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완성된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소년 시절이 없었어요. 자라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인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모도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생활 양식이나 예절을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허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치부를 아담과 하와가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 하나를 입히셨잖아요. 가죽을 얻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입힌 그 가죽은 어떤 생물의, 어떤 동물의 생명을 제거하지 않으려고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용서 안 받고 그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피,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거 실천과 교육으로 가르치셨어요. 알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창조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하고 싶은 것,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면서 교통하고 교감하면서 관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딱 막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예배의 개념인 동물의 희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인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가르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두려움이 왔지요. 부끄러움이 왔지요. 수치가 들어왔잖아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데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심을 통해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전수를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주었겠지. 죄를 짓지 말아라. 혹시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를 얻어서 그것을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그 동물을 죽이면 네가 지었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없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반드시 어떤 생명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겠지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요, 겉으로 들었어요. 아벨은 기도만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생명의 희생이 없는 예물, 그냥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이 믿음 없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대충 형식만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꼭 기억을 해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장자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노련함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들을 꼭 우리 젊은 오늘 예배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키면 돼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잔소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참 들리다가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뭐가 푹 깨는데 계속 잡아. 이상하다 싶어서. 중요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네가 반드시 고쳐야 돼, 이것만은 네가 해야 돼 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그냥 치부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겉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은 뭐 젊은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역시 포함되고 연장자의 말이나 경험자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드려라, 또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라 그럴까요? 그렇게 드려야 된 그 예배의 어떤 목표 지점이라 그럴까요? 기결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형식이나 여건이나 환경보다도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예배는 실패합니다.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쳐서 끝났지,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서두에 소개했던 시학교회의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려. 이런 신앙의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시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요?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 예물, 그 예배 때문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마지막 점 하나를 딱 찍어서 뭔가 작품의 완성도를 이루려고 하면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들 안에 그냥 끝났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얘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해. 그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단다.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을 줄게. 너의 백성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도 많게 할 것이며 네가 이루고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 시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받는 것에서 그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시고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삶이 중요하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아가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할 때의 그 마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요.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기억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조금 누군가 나를 찌르더라도, 조금 누군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현상에서 수많은 안티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보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를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타국에서 또 왕조차도, 타국의 왕조차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알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인생, 아골 골짜기와 같은 낯선 곳, 그런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그들에게 삶을 보여줬습니다. 채찍에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40에 한 번을 감한 태형을 3번씩이나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물에 빠져 난파되어 죽을 뻔하고 했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결코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들의 과거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뒤틀리고 삐뚤린 것은 바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또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믿음의 삶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때에,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러면서 그의 삶들을 살아낼 때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복음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온유하시고 온순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헤롯 당시에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살아올 때에 이 헤롯 성전 안에서 행하여졌던 모든 형식적인 예배, 또 모든 그런 위선적인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그거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한다 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는 지금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보혈의 피와 그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